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비천한 데서 높이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토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대적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주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합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저녁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들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매사에 초조하지 말고 초조할 필요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은 내가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케줄 딴다면 매사가 초조하고 아슬아슬하고 불안한데 스케줄 짜주시는 분이 주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초조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것과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그저 주님이 스케줄 짠 대로 우리는 그림자처럼 지나갈 뿐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괜히 내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인데 우리가 나서서 초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줄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방금 이야기한 요엘이 부탁한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망했다는 거, 그리고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그 짓을 일치된 마음으로 하면서 망했다는 것. 그 말은 이 요엘서의 오늘 본문의 이 지시가 그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제시된 겁니다.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리라는 지시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시와 명령의 그 받은 대상자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약에 와서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멸망을 양쪽 다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요엘 말씀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실패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보나마나 땡탈락이에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그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근접해서 가까이에서 먼저 받았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배격이에요. 신앙의 선배격, 종교 생활의 선배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14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을 돌이킬 경우에는 복이 오는데 그들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 안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복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복이 안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소제와 전제라 하는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른 관계라 하는 것은 제사의 제일 마지막 제사, 화목제로 통해서 그게 구현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 전제, 소제뿐만 아니고 화목제 제사를 드릴 자격조차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위치 파악해야 돼요. 우리의 자리가 어딘자. 사람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혹시 복이 올 줄 아느냐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복 받을 만한 조건이 주어져야 복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복이 오지 않는 상태가 뭐냐? 그게 뭐 저주이고, 뭐 그런 상태를 뭐냐? 그게 바로 지옥이죠. 이야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복이 오지 않는 세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재수 더러울 게 없는 일이에요. 이 가장 재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있어요. 그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재수 없어요. 그 사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몰랐어요. 몰라서 여기에 11절에 보면 그 지는 심이 크고 명령이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을 감당할 위는 이 땅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거 뭐 물으면 답변은 간단해요. 우리들의 최후의 날이죠. 최후. 그 최후가 과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재수 더럽게 없다는 것의 마지막 못 현장은 여호와께서 들어닥치면 그때 재수 없는 거 맞구나. 오직에 재수 없다. 재수 없어도 오직에 재수 없어. 참으로 재수 없어요. 이게 지금 인간의 형편입니다. 복 받을 조건도 안 되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태어나긴 태어났어. 오직에 재수 없다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복 못 받는 저주의 대상. 이런 입장인 것을 우리 선배격인 이스라엘이 대표해서 먼저 보여줬다는 게 고맙지요. CPRS라는 그 영어 대문자로 CPRS라는 그 병이 있어요. 이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그건데, 어떤 사고 난다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뭐 다치고 난 뒤에 이상스럽게 신경계가 이게 깨져 가지고 어떤 특정 부위가 팔 다리는 특정 부위가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픈 정도가 그 최고 통증을 인간이 겪는 병 중에서 최고 레벨에 속한 것이 CPRS라는 이 병의 통증이에요. 참고로 치통은 그게 최고 통증을 50이라면 이 CPRS가 50을 찍었어요. 그러면 참고로 치통은 얼마냐? 치통은 20 정도. 여성이 아기를 낳는다. 그건 40 정도. 이거는 50이에요. 소리도 안 날 정도로 아파요. 약은 있느냐? 약은 있는데 마약이에요. 마약으로만 하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혼미할 정도로 아프니까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아파요.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재수 오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지옥의 무게인데요. 어떤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이 통증이라는 게. 이러한 통증, 이런 극한 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로마 당했던 사륙당하는 모든 민족이 사륙당할 때 로마 군인이 사정없이 다 죽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의 목숨을 끊는 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들은 뭘 끊었냐 하면은 그동안에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끈끈한 평생도록 같이 지냈던 그 인간적인 정이, 사랑, 예정, 애틋함, 서로 보담아 줬던 그 우애, 그런 것을 칼로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육신의 근육을 핏줄을 끊는 그 정도는 안 아프지요. 차라리 그걸 아플 것 같으면 자살을 하죠. 자살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그동안 공들었던 정들었던 그러한 자식이나 그 가족이 무참하게 적들에 의해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믿다 미운 정어하는 그 적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버리는 그 박탈감과 패배감, 차라리 거기에 비해서 자살을 하는 것은 호강이죠. 예, 그거는 그 여유만만한 겁니다. 자살을 이유도 없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지.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차라리 그때 임신 안 한 여자가 더 행복하다. 왜? 임신 한 채 죽여버리면 자기는 죽는 거 괜찮은데 이 배 안에 있는 애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미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나지도 못한 채 그 차가운 칼날에 그냥 배 안에 있으면서 같이 살해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거, 그 처참한 운명을 당할 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원망했을까요? 하소연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아무리 죄진다 해도 뭐 도대체 이럴 정도로 죄를 지은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짓밟아야 참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이렇게 짓밟혀야 주님께 만족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마 하소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말씀 주시고 이 요엘 말씀 근거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얼추 안다고 하는데 정작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네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고 한 겁니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과 마음 찢으라 하는 것은 네가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모든 종교적 의미, 그 의미가 형식에 불과하고 전혀 마음을 오히려 이제 감춘다 할까요? 그것을 따로 따돌리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형식적으로 금식했던 겁니다. 왜 인간은 이게 형식적으로 뭐든지 주의 말씀을 형식에 국한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게 한계가 되는 이유가 인간의 근본적으로 마음은 자기 자신이 탈 없이 지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문제 있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내 인생에 탈이 없어서 좋겠다, 무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것은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현실과 성경이 말씀하는 현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현실, 그 현실의 문제점은 인간의 마음 그 자체에 있다고 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뭐냐 하면은 외부에 있는 풍경, 그런 건 중요한 거고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에 운영하는 원리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이게 연결된 채 원리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벌써 자기는 난 복 받아야 돼. 나는 내 마음 거들지 마세요. 저 마음은 아무 이상 없어요.
돈이 없어 문제지 내 마음이 문제가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네가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서양에서 그 13세기부터 1200년대부터 연금술이라는 게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연금술 발달된 게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까지 쭉 연금술이 발달했는데, 연금술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금속을 어떻게 조작을 하게 되면 다른 금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금이 귀하니까 다른 금속을 뭐 색깔 비슷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금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금을 만드는 또는 금속을 연단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신비한 기술에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만물이라 하는 것은 물과 불과 공기와 흙,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 원소로 돼서 아무리 연구해도 금이 안 나오니까 이건 제5의 원소가 필요하다. 그 5의 원소가 뭐냐 하면 바로 현자의 돌, 아주 지혜로운 자의 어떤 돌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 이거 금속을 바꿔서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서양이든 동양에서는 4,000년 전부터 그거 연구했어요. 동양 철학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만물을 한꺼번에 아는 원리, 만물의 창조 원리, 또는 이게 신의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신, 이걸 인간들은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켜서 그걸 지식으로 빼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날 이게 뭐냐 두 자로 간단해서 이게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과학의 특징은 검식이 없고요. 과학의 특징은 마음 찍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는, 나는 무탈해야 되니까, 내 인생은 아무 탈이 없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 목적으로 지식과 계속 지식의 추가적인 지식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과학이라는 게, 오늘날 과학이 있겠지만 옛날에도 나름대로의 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연금술가 있었어요. 제5원소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 원리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구체적이고 형상화시킨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눈에 보였던 것들을 어떤 지식을 가미하면 그것들을 하나 통합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신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가지고 이 물에다가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건 바로 그 생수의 물이 되어가지고 이걸 이거 팔아먹으면 되잖아. 이초스 그처럼 이래가지고. 안수해가 있는 물은, 요단강 물이라든지 안수해가 물 같은 어떤 병을 난다든지,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 찍기 하고 자기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라 하는 것은 지옥의 하수구예요. 마음의 세계가 인간들이 눈에 보고 있는 세계보다 더 깊고 더 넓고 심지어 이게 지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수구가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풍 하고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에 가면 인간의 마음을 지옥에 불 켰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지옥의 불이라 해야 돼요. 불. 원래 옛날 신화의 키메라가 그 혀에서 불 나오게 되었어요. 사람의 불로서 사람을 태운다, 지옥불로 태운다는 게 야고보서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로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 사이언스도 아니고, 이 중요한 것은 자연의 질서도 아니고 생물학, 물리학, 화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현실은요, 인간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옥은 어디인지 자기 마음에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거는 인간이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인간이 무기물이거든요. 무기물.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흙이 조합이 잘못돼서 아파요.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는 않고 생생해요, 이래가. 그러니까 이게 이 불치 때문에 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하자고 자꾸 외부에서 형편이 바깥 형편만 좋아지게 되면 살만하다, 나 복 받았다 이렇게 싶고 있는데, 이 가을철에 그 부른 노래 이런 게 있어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하는 노래였어요. 예. 잊혀진 계절에 보면 10월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데,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이게 이제 특히 이 백수들이나 이게 직업이 없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달라진 게 없는데 웬 가을은 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예? 낙엽은 자꾸 떨어지고, 지난 가을에도 이 모양, 올 가을에도 이 모양,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면 꿈만 줬지. 내년 가을 되면 또 돌아와요. 또 다 단풍 든다고요. 계절은 반복하니까. 이게 인간들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갇혀 있다는 걸 몰라요. 지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지옥에, 저주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어느 상태에,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아담 조상 때문에 태어난 쪽쪽 갇혀 있는 상태로 그 안에서, 계절의 안에서 맴돌고 있어요. 계절, 가을, 겨울, 계절 안에서 맴돌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탈출해도 계절 밖으로 못 나갑니다. 몰라, 공전이 안 하는 목성이 나와. 태양에 가면 나을까, 지구에 있나. 인간의 돌아오는 계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계절 시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갇혀 있으니까 인간들이 그 갇혀 있다는 그 답답함을 알고 이 세상에서 일하다 저일 하다가 계속 직업도 바꾸고 사업체도 바꿔보고 하잖아요. 백날 바꿔봐야요. 그거는 지옥의 형태 바뀐 것 뿐이에요. 어디 가도 지옥이에요. 예. 아무 할 일도 없으면, 계절은 자꾸 오는데 할 일 없으면 힘들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일을 해요. 자꾸 모든 걸 잃고 그냥 무작정 일을 해요. 네. 일하면 돈이나 주니까.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진실을 가리는 그러한 연막술 같은 게 불과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비참하고 비굴하게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것. 그 외에 이 갇힌 지옥에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 일 안 하면 계절 찾아오고 가을이 찾아오고, 일하면 비굴하고 비참하게 아침에 피곤한데 꼭 꾸역꾸역 또 기어 나가야 돼요. 예. 날마다 돌아오는 버스 타고 차 타도 날마다 막히는 도로를, 사거리를 또 통과해야 되고, 한 번도 아무 대안이 없어요. 이 대안이 없을 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들은 어떤 대안을 줬느냐 하면은, 바로 요엘 2장 12절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줬죠. 꿈을, 돌아오는 계절이지만 꿈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아닙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왜 불신자가 되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 자체가 지옥과 저주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저주스러운 그 마음 가지고요. 저 마음은 저주인데 아무 탈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탈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복받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냥 탈 없이 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태, 누가,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 사도행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뭐라고 세뇌를 줬고 뭐라고 양육하고 뭐라고 교육시킨 게 너무나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슬픈 기색을 내지마 이래 있어요. 그들이 금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했어요. 심지어 그 마태복음 9장 11절에도 아주 바리새인들은 국가적인 전면적으로 금식 기간을 정해놨어요. 오늘날 교회처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9장 11절에 보면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랬어요. 이 금식 기간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요일 오늘 본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마음 찢고 금식하고 울며 예통하고 마음 찢으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로마의 압제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다윗 시대처럼 번창하게 해주시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서 부름이 대상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 그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18장 11절에 보면 따서 서서 기도하여 그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그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이 아니하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일에 하는 것은 7일에 2번 금식했어요. 물론 금식 그 다음에 끼니는 꽃배를 묻겠지만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린다니다. 왜 했습니까? 이것들이 왜 합니까? 자기의 마음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손질을 해도 내가 저주받은 마음은 이게는 내 손으로 변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을 그렇게 몰랐던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자기 마음이 무탈 없이 탈 없이 그냥 복받고 그냥 천국까지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아주 극심한 종교성.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신자. 이 불신자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전형적인. 그들은 성경 지식으로 도배해요. 막 성경 여호와 증인 같아. 이 성경 지식은 다 끌어모아요. 내 성경 지식으로 꽉 차가 있어요. 누가 성경 지식 못한다 하면 화나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 그게 불신자예요. 신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자는 없어요. 신자는 따로 이 하늘에서 이 땅에 꽂아줘야 돼요. 예수님만이 신자입니다. 그분의 최후, 예수님의 최후는 마지막 음식을 금식의 취지로, 금식의 계통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의미 있는 마지막 만찬은, 최후의 만찬은 그거였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먹을 차례다. 먹을 차례. 금식은 굶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먹는 그 식사가 금식이에요. 호텔에 가서 25,000원짜리 브런치 한껏 먹어도 이게 금식이 되는 이유가 감사함으로 먹어버려. 이게 고린도전서 나와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주께 영광이 된다. 감사함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꾸역꾸역 이 땅에 더 살 이유 없고 더 일할 이유 없고 돈 벌 이유 전혀 없음을 또 깨우쳐 주신 그것이 금식이에요. 내 마음 자체를 더 이상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목적 자체, 내 삶의 목적 그 자체 목적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주의 마음으로 마음의 계열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동되려면 주님의 마음이 와서 고치는 순간 내 마음을 지탱하겠다는 그 시도에서 끊어지게 돼요. 끊어진다고. 이게 통으로 가다가 중간에 뭐 꽂히면 옆으로 새는 것처럼 다른 파이프로 물길이 새는 것처럼 기차가 다른 레일이 박아버리면 그쪽 레일로 기차가 이동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자꾸 여기 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이 삭제되고 제거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게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벌써 주님께서 언약을 제시하면서 언약이 실시되면서 그 일이 벌써 일어났었어요. 그 야복강간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호세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소형대로 벌 주시면 그 소이대로 보응하시리라. 3절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서 야곱이 졌는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기게 천사와 힘을 하여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마음은 무조건 어떤 방향이냐 하는 내가 지지 않고 이겨야 내게 탈이 없다는 식으로 인간의 마음은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야곱이 육입니다. 우리 모든 육을 대표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뭐냐? 거침없는 하이킥이에요. 그냥 앞에 걸쳐는 날려버려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누가 살아남아요? 내가 살아남아요. 이겨야.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지옥과 통하는, 지옥 하수가 통하는 내 마음이, 그 지옥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난 누구한테 지기 싫다. 그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려고 애를 썼어요. 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야곱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얻어터져가지고 야곱은 죽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야곱 입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지만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려고 져버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은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 이름이냐? 예수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 속에다가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사람의 자리, 인간의 자리를 죄 안에다가 하나님의 자기의 언약 완성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마음 속에 그 죄만 있는 그 마음에다가 천국을 거기다가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나는 탈이 없어야 되는 내 마음은 주님과 만나는 순간 그거는 끊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은 아예 없는 걸로 여겨야 돼요. 내 마음에 없는 걸로. 내 마음이 없어지면 뭐냐? 내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내 가치도 없어지고 내 목적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찢어라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라는 게. 이거는 장차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셔야 이게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성령을 가지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러운 인간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형화시키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운명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아담의 운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운명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가져도 그거는 뭐냐 하면 아담의 이름에 변형된 거예요. 아담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에 여러 가지 변형된 것 불과합니다. 아담이에요. 그 이름은 뭐냐? 운명을 가지고 이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각색 개성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은 아담의 운명 바깥으로 못 나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 왜 다 같이 아담의 운명에 예속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아담의 운명에 갇혀 있으니까요. 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대변하는 게 뭐냐면 아담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운명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꿔주지 않는 한 그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이름이 뭐라고 하든 세자가 되든 내자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마귀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항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 내 살고 싶은 대로 좀 삽시다.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남들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기만의 소박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자기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인간이 붙이는 이름은 무효입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에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운명은 집단적이에요. 한두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운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은 다 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금식하라 하는 것은 나쁜 짓 하면 금식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단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마음을 찢어라. 왜? 패망도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도 최후의 날도 한꺼번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점은 뭐 다 같이 망한다, 다 같이 지옥 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위로가 되죠. 니만 지옥 가는 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혜를 베풉니다. 그걸 가지고 볼때기 이래한 특급 사랑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랑을 꽂아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금식, 마음 찢음에 그 계통 속에, 새로운 계통 속에, 주의 이름을 하는 계통 속에 자기 제자들을 거기다가 제자들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심어버립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실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통은 뭐냐? 그들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36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그 제자 3명과 함께 제자 그 3명과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 3명과 같이 갔는데 사실은 3명과 같이 가면서도
주님의 기도는 오직 주님 홀로 하는 기도예요. 그 나머지 인간이 하는 기도는 그게 전혀 맥히지 않은 아무 의미 없는, 잠만 잤으니까 의미 없는 기도죠. 그래서 그런데도 왜 3명 제자 대표를 데려가느냐? 예수님의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 요엘서 나오는 이 찢어진 마음을 그들에게 결국은 주님께서 심어주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을 미리 그 계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는 기존 인간들과 다른 계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기도하는 데 가지요.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37절에 베드로와 세데베 두 아들 데려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바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CPRS 정도 이상의 최고 단계의 고통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으니까요. 그냥 육체를 그냥 짰다, 한약 짜듯이 짰다 이래 보면 돼요. 짜고 또 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푹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도 주님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특급 혜택을 입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제자들이니까요. 그들께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요.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겪었던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주의 마음이 그대로, 그 절차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 마음 속에 예수님의 찢어진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하면서 금식으로 끝나는 그 마지막 식사까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금식과 온전한 기도가 그 마음 찢음이, 그리고 기도니까, 그게 마음 찢는 기도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들 속에 들어올 수는 동일한 계통에 합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까운 제자들을 옆에 둔 이유가 예수님 본인의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된 새로운 사람에게 전달됨으로써 그들이 요엘 말씀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준비되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닥에서 고기 잡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 때에 여기서 먼저 베드로에게 사람 낚을 때 어떤 과정을 막냐 하는 걸 미리 보여줘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인간의 마음과 그 인간을 살려서 낚지 않고 죽여서 낚습니다. 죽여버려요. 그 마음 자체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라 할 때 어차저차 하고 고기 못 잡다 버티다가 결국 고기 잡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 나와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자기 마음이 주님 앞에서는 이거는 찢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너가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은 교회의 선교나 전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던지죠. 본인에게 더 이상 일체 희망과 소망을 모든 걸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아주 설사하게 만들어보세요. 확 빠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건집니다. 니나 내나 둘 다 희망 없다, 그자? 됐지? 둘 다 우린 더 이상 인간도 아니다. 그지? 됐지?
그 과정이 있지 아니하면 그건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불신자를 또 지옥 보내게 하는 그 수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아무런 사는 이유가 없음을, 애초에 재수 더럽게 오지게 재수 없다는 이것이 우리의 본 바탕인 것을 깨우칠 때에 비로소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방향과 주님이 오신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후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작업인 것을 알아사오니 이제는 항상 아무 쓸모없는 자를 주의 쓸모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살아났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쁘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저 무탈하는 식으로 종교 행위하던 것을, 이것이 바로 죽을 죄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